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특별히 아주 용맹한 그런 성읍들, 예루살렘 성읍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지 않고 달이 지지 않는 그렇게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서까지 해서 이들을 완전히 무찔러 진멸하는 그런 이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다섯 왕들이 어디 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굴 어귀를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게 했다가 드디어 이 다섯 왕들, 포로로 잡히게 된 이 다섯 왕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보도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본진이 아니지요. 길갈 본영이 아니라 여기 막게다 진영 이 근처에서 이제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 소진영을 두었었는데 거기에 지금 사령관으로 있는 여호수아가 저 왕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굴에 있는 이 왕들을 끌고 여호수아 앞으로 데리고 왔더니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왕들을 끌어낸 다음에 이 지휘관들,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서라는 거예요. 아마 한 왕에게 한 사람이 밟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아래에 또 높은 그런 지휘관들, 용맹하게 싸웠던 지휘관들이 아마 여러 될 텐데 몇 사람이 나와서 밟고 섰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 왕들의 목을 지금 여러 사람이 밟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여기 모든 사람은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던 어린아이나 부녀자들을 포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전쟁을 했던 그 군사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그 용사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전쟁에서 패전한 그 왕이나 적장을 발로 밟고 서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리자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고 명실상부한 이건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패전한 자에 대해서는 수치를 안겨주고 패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몰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래도 왕으로 군림했던 자를 그저 재판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편안하게 죽이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짓밟게 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칼로 사람을 내리치고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도 안 되지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수행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해주고 있지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대적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승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방법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 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약속은 얼마나 이들에게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들과 전쟁을 하는 저 대적을 무찔러 이겨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싸우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한민국 군인에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군사도 우리는 무찔러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교회를 모욕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물리적으로 맞서게 되면 저들이 땅에 설설 기도록 만들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를 물론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용은 어떤 것입니까? 물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발로 짓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세상에 구조적으로만 있는 죄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약속도 하시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동시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하여 대항하여 승리하고 이 세상에 관습처럼 널려져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죄에 대하여 이기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그 죄악을 맞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맞서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를 무엇보다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승리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해서 거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할 두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지요. 그 전쟁이 뭐였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런 암몬 족속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암몬을 돕고자 하는 그런 아람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암몬을 무찌르고, 그리고 자신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아람 사람들을 무찔러서 나중에는 결국은 암몬도 아람도 완전히 이겨서, 특별히 암몬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는 정말 엄청난 노획물을 획득하게 되는, 그리고 적군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과 같은 금으로 만든 왕관까지 빼앗는 그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왕이기 때문에 부하의 것은 무엇이든지 빼앗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은 물리적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정말 중요한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적군의 왕을, 그 목을 밟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죄악의 자신의 목이 밟혀버리고 사탄에게 자신의 목이 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국가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영웅으로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이 승리를 진정한 승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예요. 물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함으로 나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마는, 만일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멈추었다면 그가 천하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을 당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승리를 꿈꿔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 믿는 내가 사업을 하면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나는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남의 머리가 되고 남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적용하는 것이 바깥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오히려 밟히는 것 같고 오히려 뺏기는 것 같아도 그게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 두 뺨, 세 뺨, 10뺨을 때려서라도 다시는 내 앞에 서면 내 뺨을 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승리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히려 십리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오히려 스스로 밟혀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성경은 승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력을 결집하여 어느 누구도 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 강력한 세력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정말 세상이 벌벌 떨만한 세상적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정복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처절하게 짓밟히는 패배자의 다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우리의 출생이 원래 저 악한 세상에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세상적 승리에 대하여 얼마나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들이 엄마하고 작당을 내서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분개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분개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왜 네가 선점하려고 하느냐,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가 죄의 유혹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분개가 아니라 내가 앉을 자리를 왜 네가 앉으려고 해, 그래서 분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이, 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저 이방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려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야 한단다. 간곡하게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승리를 꿈꿔보십시오. 이런 승리를 열망해 보십시오. 나누고 베풀고 빼앗기고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남의 위에 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더 섬겨야 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부인하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미래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거기 더 있습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데 종말론적 승리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빼앗겼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었더니 그들이 충격을 받고 변해서 때리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른뺨을 때렸더니 바보인 줄 알고 계속 때리고, 오리를 가자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보자 말자 십리를 가자고 하고, 그게 세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았더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남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섬겨야 돼, 이런 윤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섬김이 참으로 가치 있다라고 만천하에 드러낼 하나님이 계실 때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보상해 줄 리가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천국도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윤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들에 대한 충분한 상을 주시고, 너 잘 살았다, 너 훌륭하게 살았다, 온 우주 앞에서 드러내 주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의 날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멸류관을 생각하며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참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 왕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왕들을 죽이고 정중하게 장례 예식을 거행한 게 아니라 이 죽인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될 때까지 매달아 놨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니까
그 매달아 놓았던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숨었던 굴에다가 그냥 휙 집어던지고 굴 어귀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한 이가 하나님이라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당혹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연, 대적자를 향한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인간들이 소위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렵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이 상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한 경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단순히 지금 하나님의 진노만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들을 지금 나무에 달아 놓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보복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나무에 달린 것은, 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또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깜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저 구더기나 파리나 똑같은 존재.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이 엄청난 저주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엄청난 그 진노와 저주를 퍼붓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 이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봅니다.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이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교제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날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날이 저물어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저 시체를 좀 내려달라고 요구하지요. 율법에도 그러했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이틀 사흘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질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청구를 했지요. 그래서 시신을 저녁 때가 되면서 내려왔고, 그리고는 정말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 왕들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왕과 같은 대적자가 아닌데요, 나는 이 왕과 같은 악한 자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면 그 법에 저촉되는 자는 그 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이런 벌이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법을 어긴 자는 어긴 자가 당하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어기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인간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섯 왕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요, 하나님이 대적자로 간주하게 될 때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여 주실 분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형벌을 면하게 되는,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요청할 때, 은혜를 구할 때 그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주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한편 강도일 뿐,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영광과 그 엄청난 풍성함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할 만한 핑계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요구는 무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입니까?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인데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은 죄에 대한 면죄부처럼 생각하고 즐겁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일 죄에 대하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를 맞이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 그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다윗을 용서하여 다윗과 계속하여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다윗이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였지만 그것으로 끝장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죄를 지으면 괴롭고 도적질한 자가 도적질한 것 때문에 괴롭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제가 도적질하는 자로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도둑질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일평생 다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요. 연약한 자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이 소원과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 땅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승리를 꿈꾸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언젠가 주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상 주시고 칭찬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흉내내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죄에 대하여 승리할 것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죄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를 맑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우리 속에 날마다 강하게 일어나게 하옵시며, 오 주님, 주와 동행하여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잘 살았다 칭찬받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